자,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주일마다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교사원신 예배를 드렸고 그 전 주일 이어서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내용을 살펴보았나요? 이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의 예고,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고 계시죠. 복습해 볼까요? 5절에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거,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여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리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지금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재앙이 불어닥치니까 사람들이 나팔을 불러요. 나팔을 팍 붑니다. 근데 본래 이 나팔이 무슨 용도의 나팔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양각 나팔이에요. 물론 그 나팔을 군사적 소집을 위해서도 사용을 했습니다만 그 예배의 그 나팔의 은혜로운 용도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사용되어야 될 나팔이 지금 사람들 도망가자, 야 도망가자, 그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또 6절에 보면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깃발, 니시잖아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 깃발을 흔든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주로 상징하는데, 시온을 향하여서 깃발을 흔드는데 그 깃발이 뭐예요?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아라, 큰 재앙과 멸망이 온다. 이 도망가는 깃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 이 기도의 깃발이 도망을, 회피를 위한 깃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또 이런 재앙 가운데 이런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인도해야 될 그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9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 그렇죠?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이렇게 회개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불어닥칠 때 그 재앙 가운데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해야 될 이런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사람들은 뭘 부어서 세우죠? 기름 부음 받은 이 사람들이 도무지 자기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왕은 낙심하고, 왕은 낙심하면 안 되잖아요. 낙심이 되더라도 티를 내면 안 되잖아요. 왕은 그런 거예요. 가장의 책임이란 그런 거예요. 당황스러운 일이 생겨도 좀 가급적 내 식솔들이 놀라지 않도록 표정 관리도 해야 되고, 때로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제사장들은 그런 위기 때에 또 예배를 잘 집전하고 제사를 잘 드려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전함을 통해서 회개를 하게 한다든가 말씀에 소망을 준다든가, 이런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이며 이런 자기의 사명 감당을 통하여서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재앙에 이런 모든 역할들이 다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뭔가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후에 불어닥칠 어떤 재앙적인 심판, 그것도 당연히 심판이지만 지금 이처럼 예배나 기도나 또 이런 사명 감당, 이런 것들이 제자리를 못 찾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도 하지만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자체가 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복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자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이 상황 자체가 하나님 함께 복이에요.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도 하지만,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지금 믿음과 성실로 잘 감당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믿으시나요? 그렇죠. 그러니 역으로 생각하면 재앙은 뭐겠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의 능력을 상실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요 형벌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잃어먹고 기도를 등한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인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을 소홀히 하고
그것에 충성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또 뭐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은 심판이 코앞에 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그들의 은혜로운 역할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이런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데 오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11절 보실까요?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어떤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하는 소식이 뭘까요?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어떤 사람이 소식을 전하는데 뜨거운 바람이 불어온다. 뜨거운 바람이 불어온다. 저 헐벗은 산에서 불어온다. 그런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은 어떻게 해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다. 키질은 바람을 마주하고 하나요? 등지고 하나요? 안 해보셨어요? 마주보고 하면 마주보고 하면 다 맞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등지고 하잖아요. 근데 키질할 때 적절하게 바람이 불어주면 날아갈 건 날아가고 쌓일 건 쌓이고 바람이 고맙죠. 그런데 그런 키질하기 위한 바람도 아니다.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다. 11절 계속 보여주세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다. 이 바람은 고맙잖아요. 내가 일터에서 들판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나서 땀이 났을 때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면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고 몸을 상쾌하게 해주고 정결하게 해주잖아요. 근데 그런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막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12절에 보면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그 뜨거운 바람인데 그 바람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해서 올 것이다.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이 예레미야가 언급하고 있는 뜨거운 바람, 이 강한 바람이 아마도 시로코 바람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시로코 바람이 뭔가 초여름에 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부는 바람이래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쪽은 이제 사하라 사막이잖아요. 거기서부터 뜨거운 바람이 지중해를 건너가서 저기 이탈리아가 됐든 이렇게 터키가 됐든 그쪽으로 불어닥치는데 그게 지중해를 넘어가면서 고온다습한 바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람이 또 한 갈래가 유대 땅으로 가겠죠. 근데 유대 남부는 또 거기가 광야거든요. 안 그래도 사막에서 뜨거웠던 바람이 유대 광야에 와서 그 뜨거움을 잃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서 불어닥치는 거예요. 그 뜨거운 바람. 뜨거운 바람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한여름에 실내에서는 에어컨 시원하게 있다가, 그죠? 문 열고 바깥에 나가면 뭐가 불어요? 누가 온풍기를 틀어놨잖아요. 온 세상이 온풍기예요. 얼굴에 그냥 뜨거운 바람이 막 밀려올, 다 아시죠? 그런 거예요. 그런 뜨거운 열기가 불어오면 모든 식물이 마르고 습기도 마르고 건조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처럼 뜨거운 바람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뜨거운 바람이 불어온다. 또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가? 13절 보실까요? 자, 우리 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그 외치는 사람이 계속 외치는 거예요. 야, 이 뜨거운 바람 불어온다. 뿐만 아니라 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온다.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다.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다. 이 구름에 은유하잖아요. 이 구름처럼 온다는 게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한여름에 소나기를 몰고 오는 먹구름이, 그죠? 막 세력을 막 그냥 뭉쳐가지고 막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군이 구름대처럼 몰려온다, 그런 얘기겠죠.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병거가 회오리 바람 같다라는 것은 그만큼 병거가 빠르기도 하겠지만 빠르다는 것은 뒤에 나오니까 아마도 이 병거가 막 이렇게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오지 않겠습니까? 병거들이 흙먼지를 막 일으키고 막 달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운 거죠. 마치 그것이 올라가는 막 피어오르는 흙먼지가 회오리 바람인 것 마냥.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다. 여러분, 독수리가 얼마나 빠릅니까? 여기서 말하는 독수리는, 왜 우리가 동물의 왕국 보면 독수리가 여러 종류 나오잖아요. 근데 빠른 독수리는 아닌 것 같아요. 꿈틀꿈틀하면서 가지고 막 시체 뜯어먹는 그런 독수리도 있지만 매처럼 빠른 독수리가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겠죠. 독수리가, 매가 피 날아오는 것처럼 그들이 말을 타고 독수리보다 더 빠르게 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런 자연현상, 또는 구름이나 회오리 바람이나 또 독수리 같은 이런 주변의 사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닥치고 있는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보실까요? 예루살렘아, 내 마음에 악을 씻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지금이라도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경고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그 말씀 속에 여전히 회개의 촉구가 계속 들어가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처럼 재앙을 선포하면서 재앙을 예고하지만 그래도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담겨 있는 것이죠. 내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생각하겠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고집을 피우겠느냐.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사람을 보통 뭐라 그래요? 벽창호라 그러잖아요. 벽창호.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 벽창호의 본래 말이 벽창우예요. 근데 벽창우는 평안북도 벽동과 창성 지방에서 나는 크고 억센 소래요. 우가 실제 소우잖아요. 이 평안북도 벽동과 창성,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압록강 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압록강 밑에 여러분 우리 지도 보면 이렇게 내려가는데 신의주가 있잖아요. 신의주에서 조금 올라오니까 벽동, 창동, 거기 창동군, 벽동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압록강 바로 밑인데 거기에 나는 소가 그렇게 억세고 고집이 셌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를 달아보지 못한 사람들, 그 소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좀 좀 팔려가기도 했을 것 아닙니까? 어디 소요? 벽창우요. 아이고, 뭐 쟁기 좀 해보고 막 해볼래. 아이고, 이놈의 소가 그냥 말도 안 듣고 그냥 막 이리 뛰고 나리 뛰고 아주 애를 먹는 거죠. 벽창우요, 벽창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벽창우가 누구예요? 보세요. 여기 중에 벽창우 손 드세요, 벽창우. 벽창우 세상에 이스라엘 같은 벽창우가 있냐 말이에요. 그렇게 수없는 세월 선지자를 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고집을 꺾지 않는가. 자, 이렇게 고집을 꺾지 않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어떤 소식이 들려요. 어떤 소리가 다가와요. 15절 말씀 보실까요?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이 단은 이스라엘 지역의 맨 위쪽 지역. 브엘세바, 그래 보통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그런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로 치면 백두에서 할라까지 이런 것처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하면 온 이스라엘을 나오르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인데, 단에서부터 소리를 선포하며, 단에서부터 재앙의 소식이 오는 거예요. 침략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지금 북방 민족이 들어오니까 그들의 침략 루트는 북쪽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임진왜란 때 그 왜군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안 살아봐서 몰라요? 어디서부터 와요? 부산 동네에서부터 온 거 아닙니까? 부산에서부터. 부산에서 왜적이 들어왔다라는 소식이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요즘으로 치면 경부고속도로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죠? 상주로 해서 충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올라온 건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단에서부터 지금 재앙이 몰려온다는 소식이,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고 에브라임 단 아래거든요. 에브라임 아래가 유다, 예루살렘이거든요. 북쪽에서부터 쭉쭉쭉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 전쟁을 겪으신
그 기억이 있으신 어르신들은 그럴 것 아닙니까? 북한에서 쳐들어왔다. 우리가 그거 다 옛날 이야기고 역사 속 얘기라서 좀 감동이 덜하지만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크게 막 덜컹덜컹 했겠습니까? 덜컹덜컹 했을 거 아니에요. 저기 쳐들어갔다. 미아리 고개 넘어왔다. 미아리 고개 넘어왔다. 네? 서울이 함락됐다. 한강 다리가 끊겼다. 막 아주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가운데에 정말 은혜의 소식이 좀 전파되고 기쁨의 좋은 소식이 북에서든 남에서부터든 이렇게 그런 좋은 소식들이 좀 차근차근 이렇게 퍼져나가야 되는데 이 전쟁의 소식, 재앙의 소식, 불안의 소식이 퍼져나가니까 온 나라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2022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에 좋은 소식이 많이 퍼져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좋은 소식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또 그런 유익한 일들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는 그런 좋은 소식들이 우리 심령과 인생 가운데에 점점 퍼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원인이 어디 있을까? 우리 17절 보실까요?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밭을 지키는 자처럼 예루살렘을 에워쌌다. 그렇잖아요. 어떤 순간에 밭을 지켜야 될 때가 있잖아요. 참외밭에 이게 소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뭐 그런 예 간혹 들리잖아요. 옛날 시골에서 한밤중에 그 탈곡기로 막 논을 털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밤에 와가지고 이제 뭐 그 탈곡기를 뭐라 그러죠, 그거를? 벼 이렇게 막 하는 그 기계 있잖아요. 예? 여가 그 기계. 그 기계가 저기에 불을 밝히고 막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뭐 집주인이 하나보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알고 보니 뭐예요? 도둑놈의 새끼들이 이 도둑놈들이 그걸 다 그렇게 해갔다는 건 아닙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밭을 지키는 사람들처럼 이 적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다.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다. 지금 이렇게 이 부르다는 단어를 쓰잖아요. 왜요? 우리 그 앞서서 본 것처럼 계속 소식이 전해오고, 그죠? 어떤 사람에게 위험의 소리를 외치고 하니까 이런 소식이 들리고 이런 재앙이 다가오는 것은 내 길과 행위 때문이다. 네가 부른 거라는 거예요. 네가 부른 거. 네가 부른 거야. 지금 저렇게 재앙의 소리가 뜨거운 바람처럼 구름처럼 회오리 바람처럼 독수리처럼 다가오는 그 재앙,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네가 부른 거야. 자업자득이라는 것이죠. 자업자득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될 이런 재앙과 고난은 본인이 원인 제공자예요. 우리가 이것을 좀 교훈 삼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 고난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죄악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당하는 그런 고난들이 있어요.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부득이 그 오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무슨 코로나를 만든 것도 아니고. 여러분 박쥐 잡아드셨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설 반찬으로 박쥐를 말려 드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박쥐를 먹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 오잖아요. 내가 특별히 여기에 뭘 한 건 아닌데, 물론 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온 인류를 향한 이 전 지구적 재앙이라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인 것은 틀림없죠.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인 것은 틀림없는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한테 다가가는 그런 고난이 있고요. 어떤 고난은 자업자득형의 고난도 있어요. 그 고난을 가만히 따져보면 내가 원인 제공자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죄를 지은 벌 주시고, 죄를 지은 벌 주시고, 뭐 어떤 기계적인 연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평소에 잘못된 습관, 신중하지 못한 결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잠언 6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왜 빈궁하고 왜 곤핍해요? 게으렀기 때문에. 내가 원인 제공한 거죠. 내가 원인 제공한 거예요. 평소에 담배 막 펴가지고, 그죠? 네? 하루에 막 몇 가지 펴가지고 폐암아 버렸어요. 그 자업자득이잖아요, 그죠? 평소에 좀 소식하고, 그죠? 많이 먹지 말고, 체중 관리도 좀 잘하고. 왜 웃어요? 체중 관리를 하고 운동도 좀 규칙적으로 하면 대사질환이 덜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평소에 그 식습관이며 이런 관리를 잘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자업자득이 되는 거잖아요. 아유, 내일부터 우선 명절에 잘 먹고 해야겠다. 잘 먹고 힘내서 운동이지. 그런 거란 말이죠. 부실공사를 해서 정해진, 그죠? 용량을 사용하고 또 정해진 공법을 사용을 해서 제대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걸 부실공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업자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고난은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오염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가 겪게 되는 그런 고난도 있지만, 또 적지 않은 경우는 자업자득인 경우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업자득이야. 100%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말했어도 세상에 둘도 없는 벽창호가 되었고 듣지 않고 여전히 고집 피우다가 이런 결과를 맞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역시나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 갈라디아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불순종을 심어왔고 우상숭배를 심어왔고 벽창으로 심어왔고 그 결과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풍성하게 거두게 하세요.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지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가만 살펴보세요. 본인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들을 하나만 한번 좀 복기해 보세요. 이 두 가지가 놀랍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내가 기도하고 행한 것 이상으로 누리게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행한 것 이상으로 주시지만 심은 대로 또 거두게 하신 거예요. 이게 아주 조화롭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예요. 여러분, 오후에 예배 심으러 잘 오셨어요. 그냥 예배를 심고 기도를 심고 사랑을 심고 섬김을 심고 올 한 해 잘 심으시는
주의 종들 되시고 잘 심어서 아름다운 것을 거두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심어서 잘 거두는 그런 천국의 농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 보니까 죄를 심어서 심판의 뜨거운 바람, 심판의 뜨거운 바람을 맞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의를 심어서 성령의 바람, 은혜의 바람을 맞고 그들에게는 지금 적 군대가 구름대처럼 밀려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응답과 축복의 구름이 몰려오고 저들을 휩쓸어가는 그런 병거가 회오리 바람처럼 온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떤 회오리 바람? 여러분 회오리 바람 하면 생각난 거 뭐 있어요? 주의 선지 엘리야 어떻게 해요? 회오리 바람 나고 하늘에 저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싸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품어 받으시는 이 은혜의 회오리 바람.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독수리처럼 군대가 이 독수리처럼 맹렬하게 빠르게 다가온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독수리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하늘 아래 비상하게 하는 독수리의 샘 같은 그런 은혜,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것을 거두시고 그래서 오늘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풍성함 누리는 복된 한 해 맞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